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오늘 11주년입니다.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막 뭐 이렇게 나와서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거를 좀 준비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자교육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간증의 고백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우리 간증의 고백이었던 것 같고, 그쵸? 진심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거였던 것 같고, 또 이 시간에 또 우리 제 지금 막 들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함이 바뀌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 성함밖에 몰라서 우리 김승주, 예, 김승주 원사님, 예, 우리 안양제일교회 있었을 때 같이 신앙하셨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우리 성도님이신데 어떻게 또 1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다라고 제가 지금 전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고 그 후에 우리 말씀 계속 이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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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멘.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내가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 얘기하시거든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나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의 아들들을 이곳에 끌어오게 하시고 나의 딸들을 이곳에 오게 하리라. 우리 11주년을 할렐루야. 네. 1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권사님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얘기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그들을 북쪽에서 끌어서 오게 하고 남쪽에서 끌어서 오게 하고 동쪽에서 서쪽에서 끌어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우리하고 여태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받습니다. 오늘 하자 교육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우리 새 식구된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또 우리 또 사랑하는 김순두 권사님 이름 죄송합니다. 김승주 권사님 통해서 또 내가 너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자들 중에서도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자들 다시 보내겠다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제가 아멘하고 두려운 마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계속 주기도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메시지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신 부분을 지난주에 나눴고, 원래는 오늘은 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라고 하는 죄사함에 대한 간구를 할 차례인데, 제가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좀 더 다시 한번 다지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조금 심화 버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았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음식을 먹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크게 2가지를 오늘 심화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의 만나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주일의 삶을 지탱하는 이거 없으면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했던 말씀 간략하게 우리 먼저 잠깐 다시 한번 나눠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그 의미는 뭐냐라고 우리가 배웠었냐면,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렇죠? 애굽을 떠난 사람이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죄의 종살이에서 이제 나와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아니라, 그렇죠? 애굽에서 필요했던 애굽의 삶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어떠한 그 애굽의 가치관에 따른 필요한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그렇죠? 뭐 사람의 인기나 사람 간의 관계나 어떤 이성으로부터의 관심이나 이런 것이 너희의 삶을 참되게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선포했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을 더 우리 분명하게 오늘 오전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서 깊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애굽하고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애굽은 우리가 수고하여서 물을 대야 되는 곳이고, 그렇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수고해서 물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를 그냥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렇죠? 촉촉하게 물을 대주셔서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수 기르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거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우리 같이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말씀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 더 말씀 깊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우리 오늘 최수정 저기 성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항상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해서 준비한 거를 못하고 뛰어넘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맘 편하게 이제 입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 10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이거는 훅 넘어갔는데 얘기가 이렇습니다. 애굽 땅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수확물을 얻으려고 하면은 거기는 어디에만 그 의존해야 되는 땅이냐면요, 우리 나일강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로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나일강 지역은 어땠냐면 주기적으로 여기가 범람을 했어요. 비 확 오고 한번 난리치면은 확 범람했거든요. 범람하게 되면 그 물이 넘쳐갖고 막 이렇게 퍼지죠, 물이. 그렇게 되면 나일강 주변에 있던 지역은 사실 물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홍수로 잠기게 되니까 농사가 다 망하겠죠, 그렇죠? 망한 거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적절하게 그 물이 흘러간 곳은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애굽 땅에서는 다른 데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야만 하냐면, 이거를 위해서 다른 먼 지역에 물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나일강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는 물을 길러야 되니까 가서 사람들이 땅을 판 겁니다. 웅덩이를 파고 또 여기다가 호수 같은 걸 만들고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물을 이제 길러서 해야 되니까 종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종들 시켜서 물을 이렇게 물통에다가 부어서 날라서 거기다가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떤 거를 했냐면, 우리 어렸을 때 공부를 잘 하셨던 그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다들 생각해 보시면 다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에서는 그 관계 시설이라고 하는 게, 물을 대는 이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물레방아 같은 거, 댐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막아놨다가 이거를 탁 열면은 물이 흘러갖고서는 물레방아를 돌려갖고서는 이걸 통해서 수로를 따라서 물이 여기저기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사람들이 애를 쓰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좀 흘러가다가도 더 먼 지역까지 가려고 했으면은 어떤 게 필요했냐면, 이 물레방아 중에 발로 밟아서 굴리는 물레방아가 있어요. 이거를 엄청 밟아야 했던 거예요. 밟아서 물이 흘러간 겁니다. 이게 이집트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농사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 말씀에 나오는 게 그런 내용인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게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발로 물을 댄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발로 이렇게 밟아서 물레방아 돌려갖고서는 물 댄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애굽 땅은 뭐 먹으려고 하면은, 무언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엄청 노력해야 돼요. 발로 엄청 허벌나게 이거를 계속 밟아서 했는데, 내가 너무 다리가 너무 아프고 하면은 다른 사람 시켜서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해주면 채찍질해갖고 때려서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댐에다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댐에 대한 비유를 드렸냐면은, 그것은
여기 뒤에 11절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주시는 거하고 가장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산과 골짜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산과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탈길을 만드시고 골짜기를 만드시고 자연적인 웅덩이를 만드셔서 물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계 시설을 사람이 안 해도 쫙 흐르게 하셨고,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원래 그런 철학이 있으셔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야 된다 해서 제가 가서 봤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신기하게 아침에 일어나면요 항상 이슬이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땅이 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안 내려주시면은 거기 이제 모든 뭐 농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내려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직장이 아니고, 우리 대학이 아니고, 시험 잘 보는 게 아니고, 친구들한테 인기 얻거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삶되게 사는 것처럼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양식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이 얘기를 더 분명히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 르비딤에서 대대로 싸우리라 얘기하셨는데, 르비딤이 어느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셨냐면, 그곳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했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고, 그렇죠? 배고파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땅이고, 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비딤에서 배고파 갖고서는 굶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한 건데,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배고파 죽을 거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주시는 하늘의 만나가 내려왔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목말라 갖고 죽을 것 같은데 목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물이 당장 있어야 되는데, 이게 쓴물이 나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겼다라는 얘기를 오늘 계속 하신 거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우리가 죄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음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물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음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의 근원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지만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두렵고 되게 불안한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의 10년의 우리의 삶을 계획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대출 지금 받아놓은 거 얼마 있고, 지금 우리 돈 나가는 게 얼마가 있고, 우리 애가 이제 대학 나가고 돈 스pen딩이 어떻게 되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저축해야겠네, 이러한 셈을 계산을 해서 또렷하게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면 근근히 살아가는 가겠네, 이러한 셈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인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것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꼴을 먹고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먹던 것이 있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랬는데 얘기해 주시는 게, 그런 음식들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 그걸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라고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내가 그래서 너네들을 훈련시키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말씀을 보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내가 훈련시키고 한번 맛을 봐봐. 자, 너네들 이 교회 처음에 생길 때도 생각을 해봐봐. 이 교회 처음에 저기 이삿돈 없어서 넘어가게 생겼던 거 너네 기억하지?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서, 그쵸, 돈이 와갖고 여기 해결해 주면은 그게 너희들의 기도 제목의 해결인 거고 그렇게 너네들이 구했지만 그건 내 방식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너네들이 생각을 해봐 라고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변화가 되는 새로운 성도들을 오게 하심으로, 그쵸, 그들을 1명, 2명, 3명 모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아껴서 그들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제단을 세워가신 것을 너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경험을 했으면, 자, 생각을 해봐.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돈이니 말씀이니,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너네들이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가 해결했던 것을 생각을 해봐. 내가 항상 말씀을 먼저 보내주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네들이 경험했고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애굽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안하고 여전히 이게 좀 답답하고 조급하고 힘든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함 가운데도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단련시키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거든요. 오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오늘 부어주실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서는 이 힘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달콤한 맛을 내가 맛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외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가운데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서 제가 실수도 하고 잘못된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것이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에게 필요한 오늘의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애굽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도 내게 합당한 오늘의 만나를 하늘의 비같이 쏟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 영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애굽의 그 방식이 내 마음 가운데 젖어 있어서요, 내가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그 습관이, 관성이 내게 있어서 이 세상의 방식을 내가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 내가 떨리고 그러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그 불안함 가운데 저를 내던지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태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이 시간까지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비같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의 그 축복이 아버지 이 시간에 느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상심한 자들 고치시며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것을 시간 내가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지게 하셨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시나니, 주여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인자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너 예루살렘 내 꿈꾸며 꿈 뒤에야
이 시간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이 만나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이 만나를 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이 비처럼 쏟아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아멘. 이 시간 그 마음가짐 가지려고 하나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육신의 눈 가운데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그 댐인 겁니다. 댐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물이 가득하게 있어야 안심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올해 농사는 끄떡없겠구나, 이러한 안정감을 주는 것은 애굽에 있는 그 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눈 가운데 안정감을 주는 것은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통장에 넉넉하게 돈이 있어야 안정감이 내가 들 것 같고요, 누군가의 제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서 권력을 손에 넣어야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관계를 아주 잘 지내고 좋은 게 있어야 내 삶이 앞으로 돈 같은 거 없어도 내가 행복하겠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거기에 가운데서 우리가 안정감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애굽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너희들이 만족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존재들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댐을 의지하지 말고 매일같이 내려지는 이 말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만나를 너네들이 여기 가운데서 안정감을 가져라, 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안정감을 우리가 꼭 소유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오늘의 말씀 간단하게 두 가지 나누고 예배 마칠 겁니다. 두 가지를 나눌 것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만나를 우리가 받게 되면 말씀 가운데서의 이 달콤함을,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요, 평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 제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쭉 다시 한번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네, 이게 전체 풀 텍스트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물입니다. 물. 그렇죠? 애굽에서도 이거를 열매 맺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애굽에서는 내가 힘들여서 내가 댐을 쌓고 내가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내가 만드는 거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자연스럽게요. 이 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가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씨를 뿌리는 거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물을 대고 너네들의 고생하고 너희들이 힘을 들여서 물을 대지 말라, 물을 너희가 댈 생각을 너희가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힘으로 물을 댈 생각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씨를 뿌리지 말라 이 얘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대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씨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뿌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은 거에서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마음껏 축복해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그 누구보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씨를 뿌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씨 뿌리는 것도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너네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씨도 뿌려주고 내가 물도 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너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싹을 틔우고 이게 나무를 이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이 씨를 뿌리는 이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씨 뿌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내일부터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일주일에 각자의 삶의 처소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처소 가운데서 각자 주신 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물을 대주셔서 풍성하게 주신다고 해서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교회에 그냥 있어서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이렇게 있어야지라고 가만히 있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오히려 어떠한 자냐면 이 씨를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뿌리는 자입니다. 애굽에서 씨 뿌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씨를 뿌린 겁니까? 여러분 물론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뿌린 것도 뿌린 거지만 더 우리가 깊숙하게 자세하게 보면 애굽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종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씨를 뿌린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주인을 위해서 씨를 뿌린 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의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뭐 성경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과 이런 그 권력 잡은 자를 얘기하지만 우리의 죄의 종살이를 우리가 살았던 우리 삶 가운데 대입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탄을 섬기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사탄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갖고 사실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닌데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죠. 그 누구보다 열심히 뼈 빠지게 이렇게 살게 된다고요. 그 씨 뿌림은 결국에 나를 피폐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것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는 그 씨 뿌림은
어떤 씨 뿌림이냐면 여러분, 나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씨 뿌리는 씨가 아니라, 그렇죠? 또 나의 내가 우상을 삼은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뿌리는 씨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씨 뿌림은 뭐를 위해서 씨 뿌리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씨 뿌리는 것이 우리의 씨 뿌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무엇라고 얘기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가 뿌린 씨와 애굽 땅에서 얻는 그 결과물들, 그 산의 진비들은 내 눈앞에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뿌리는 씨와 가나안 땅에서 얻는 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애굽에서 얻는 산의 진미나 가나안 땅에서 얻는 산의 진미나 똑같다니까요. 여기서 재배한 포도나 여기서 재배한 포도나 둘 다 탐스럽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느냐 하는 자나 돈 똑같이 버는 것 같은데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자가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똑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씨를 뿌려서 얻은 그 재물은, 얻은 그 명성은, 그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뿌리는 우리의 씨,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축복인 겁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서 A급 품종의 포도를 맺게 되면은 그거는 축복이고, 애굽 땅에서는 얻는 포도가 좋아 보여도 그거 약간 B급이거든, 그거 저주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음성을 따라서 너희가 행하고 순종하고 내가 명령하는 그 도에서 너희가 지켜 행하면 그것이 축복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생활을 살아가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은 노력이고 똑같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저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려서 얻는 열매가 똑같아 보일다 할지라도요, 아니면 믿는 자들이 얻는 그 열매가 좀 덜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무조건 축복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저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맛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결과물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거기 가운데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낙심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명령을 따라 오늘 너희에게 내려주는 만나를 따라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적당한 때에 알아서 늦은 비를 내려주고 이른 비를 내려줘서 내가 열매 맺게 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에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대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뭔가 직장에서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고 내 노력이 결실 못 맺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묘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반드시 이것이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데 제가 돈을 전부 다 못 벌고 하나님, 제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불안한 가운데 내던지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당장 오늘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1년 안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해서 하루 일당을 한 20만 원 정도 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양이 이만큼 있다라고 쳐요. 20의 분량의 일을 했을 때 20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어치의 일을 엄청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죠? 성실하게 막 해서 20만 원을 딱 받았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 있고, 우리가 20만 원어치의 그 일을 막 하는 건데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10만 원 정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이것을 내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품으면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봐봐, 너희가 20만 원어치의 일을 할 때 너희들을 위해서만 한다고 하니까 너희가 너무 괴롭고 힘든데, 20만 원어치의 일을 할 때 10만 원어치를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너희가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 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는 두 번째 포인트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끝맺음을 하자면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도 배웠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그렇죠? 당장 아궁이불에 들어가서 들풀, 이렇게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가만히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너희가 기대하고 소망함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하늘에 나는 새도 굶어 죽지 않는 것처럼,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처럼, 백합화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는데도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삶을 그렇게 책임질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씨를. 왜냐하면 씨를 뿌려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씨를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서 제가 어디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될까를 여쭈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 내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봐봐라,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리라,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에 쭉 나오는 말씀 보면은 말씀이 다 이런 식이거든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주를 사랑하라, 주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를 사랑하라, 주를 섬기라 얘기는 우리의 평일 삶 가운데 얘기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인들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우는 그냥 그런 죄의 일들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 가운데, 성실함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것은 주를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래야만 해요. 일생생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주 살았던 것처럼 내일부터도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똑같이 가서 회사에 나가서 그냥 뭐 이렇게 하루에 일과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예전과 똑같은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싹트게 하셔서 열매를 내려주십니다. 그 열매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의 맺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생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도 다하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평일에 뭐를 위해서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러분, 일주일에 5일까지는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하루에 일용할 분량만 가져갔잖아요. 근데 여섯째 날은 하루 분량이 아니라 이틀치를 챙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 지금으로 치면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밖에 나가서 들판에 가서 만나를 줍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2배를 주신 거예요. 일용할 분량이 아니라 2배를 주신 겁니다. 우리 말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26절 말씀부터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온전히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섯째 날에는 내가 2배로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일곱째 날에 또 만나를 주스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말씀을 꼭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날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복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죠. 애굽에서의 산의 진미가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한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족해 한다고요. 그러면요, 우리를 가장 만족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만나로만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의 산의 진미를 세트로 해갖고선 부패로 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종합 세트로 해갖고 우리에게 먹여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된다고요. 이 가장 큰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한 날이 언제냐면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거룩한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도 주관하셔서 우리 이 주일날 예배드린 이날에는 대부분의 직장들이 쉴 수 있게끔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게 가장 온전한 거예요. 거룩한 주일날은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종합 세트를 먹음으로 가장 만족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이 이 주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을 너네들이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일을 못하니까 너네들이 먹을 양식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평일에 내가 2배로 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평일의 삶 가운데서 주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주일날 일한 것에 대한 분량을 내가 평일 가운데 무조건 넘치게 하겠다, 이 얘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 가운데 아멘하여서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시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믿고선 제가 거룩한 주일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평일에 우리 삶을 축복하셔서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주신 게 더 분명한 얘기거든요. 더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평일의 시간 가운데 씨를 열심히 뿌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씨를 뿌리는 행위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직장생활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원래 죽상 쓰면서 되게 힘들어하면서 고통받아서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결과를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거든요. 이거는 희한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저 사람은 영적인 만족감이 있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뿌리는 씨 뿌림의 본질적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장 선명하게, 가장 휘황찬란하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언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막 뭐 상 받고 뭐 승진하고 막 뭐 돈 잘 벌고 해서 막 소감 발표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될까요? 선포되는 건 맞긴 맞거든요. 근데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가장 선포되어지는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언제냐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진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 가운데서 나타나지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면 이 주일인 겁니다. 이 거룩한 주일, 이 예배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자교육을 마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울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장 선포되어지는 것이라고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제가 이제는 하다 보니까 다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잘 모르겠지만 우리 최수정 권사님이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거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녀들이 그것을 본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나와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이 거룩한 모임,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일주일의 삶의 평일의 한순간을 살 때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주일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갑절에 열매를 맺는 그 비유를 주신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우리가 뭐 토요일만 나와서 주일을 준비하자, 이것도 복되지만 하나님께서 더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바라고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할애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냐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준비를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아름답게 나타날까, 이것을 고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마다 남들이 버는 것의 2배의 풍성한 복을 맛볼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20만 원의 일당 버는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20만 원의 일당을 우리가 위해서 일을 할 때 20만 원어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개의 일만 하고 10개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을 쏟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똑같이 20의 노력을 드리는 건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10만큼만 일하고 10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한번 준비해봐 라고 얘기하셨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20만 원 버는 것처럼 똑같이 20만 원 벌게 될 거야,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비유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냐면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저도 그 선배님들을 쫓아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다니고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의 그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나면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굶어 죽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고서는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제 삶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제가 영화를 못 봅니다. 제가 영화를 원래 좋아하거든요.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오면은 영화 한 편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만 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저희에게 만족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하는데 노력을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은 노력이거든요. 즐거움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요, 여러분. 즐거움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TV를 보느냐 말씀을 묵상하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주의를 준비게 하시게 함으로써 전혀 탈 없는 하나님의 그 복을 맛보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제 삶이 생기가 나게 하시고 제 삶 가운데 참 만족이 나타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설교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 또 주일날 예배 순서자로서 우리가 우리 대표 기도로 우리 지정돼 있으시면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평일 가운데 준비하시잖아요.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준비하시잖아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주일을 준비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침 찬양단으로, 또 우리가 유스 워십 찬양단으로 우리가 그것도 매번 악기 준비해서 악보 올리고 이런 것들 평일의 삶 가운데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쓰는 사람들도 그거를 계속 듣고 묵상하면서 찬양 연습하는 거 평일 가운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해오긴 해왔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더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을 우리가 퍼붓는가?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왜 준비하는가?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예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의식을 바로 알고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맡은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신 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주시거든요.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복음 전파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겁니다. 나오게 해서 우리의 교회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해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무엇보다도 찬란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각자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건, 아니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남을 도와주고 할 때 왜 도와주냐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호의를 베푸고 선을 행할 때 왜 행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나오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때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계속 배우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인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29절 말씀도 다시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어디에서 힘을 얻는 사람인지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나라는 사람은 돈 한 10억 있어야 안정감을 얻는 사람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가 옆에 있어야 힘을 얻는 사람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에 화평이 있고 부부간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인정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인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는 구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말고 너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냐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게 안심되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거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실 것 같아서 조바심 나서 막 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불신앙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 보고 그런 거 구하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나의 것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 그 누구보다 열심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얘기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엇들보다 중에서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삶이요. 평일의 삶은 주일이랑은 이제 상관없고 내가 이제 평일에 주일날 힘을 얻었으니까 평일이 이제 본무대니까 내가 잘 살아볼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이 본무대입니다. 주일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평일의 삶들이 있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관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삶을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돈을 쓰고 나의 에너지를 쓰고 나의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주일 예배를 세우는데 내가 할애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재능 개발을 위해서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도 없고 시간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나의 나라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나의 나라가 빨리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32절 말씀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는 겁니다. 너희 나라 안 무너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느니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나라를 구하고 너희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거 하지마.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이미 아버지의 나라가 임했다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는데 너희 조그마한 너희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만족이 되겠느냐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아름답고 선명하게 나타내는 게 하는 그 일에 우리 평일의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즈처치 교사로요, 셀 리더로, 아침 찬양단 우리 멤버로, 우리 금요철야 예배 우리 멤버로, 그 찬양팀 멤버로, 우리 유스 워십 찬양팀 멤버로, 우리 각종 예배위원으로서, 우리 봉사자로서, 그냥 성도로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더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주일날 더 분명하게 나타날까? 이것을 평일에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시간을 더 할애해서요, 나의 돈을 더 빼서요, 여러분 나의 에너지를 더 할애해서 이것 가운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가장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애쓰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 고통이 아니고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복주는지 안 복주는지 한번 봐봐라, 내가 반드시 복주리라 얘기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의 꼴을 먹고 그 가운데 힘을 얻어서 사는 사람인 만큼 하나님 그 누구보다 제가 제 삶의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두게 될 단을 기쁨으로 보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평일에도 주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될 거룩한 주일을 소망하며 이를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주일을 준비하는 평일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게 합당한 평일의 주일을 준비하는 방법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시간 가운데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 필요한 만나를 부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만나를 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멘으로 나가서 이 꼴을 먹고 말씀에서 얘기하신 것에서 힘을 얻었어. 아버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 있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아버지 저주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남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런 아버지 나를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일에 그 아버지 나타나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결단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 내가 그냥 성도가 아니라 아버지 그냥 왔다 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일을 섬기며 주일을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아버지 나타나신 그 영광을 바라며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앞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인데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모두 너희에게 구하시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어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각자 심령 가운데 아버지 생명의 물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면서 다짐하고 다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말씀에서 아멘하여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며 다짐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아버지 주의를 세우는 삶으로 사랑하는 축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너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배낭을 만들래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늘 앞에 상급을 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배낭을 먹어서 거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다가 막 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멍 뚫린 배낭에다가 아무리 뭐 채워 넣어봤자 다 빠지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너희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의를 바라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준비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평일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누구보다 복된 삶이 됩니다. 넘치는 축복으로 가득 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위해서 준비하신 참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는 기도해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아멘하여서 힘을 얻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을 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험하고 악하고 모이기를 패하며 거룩한 주의 날이 더럽혀지고 때묻고 훼손되어지고 온갖 타락의 길로 걷고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주의 날, 승리의 날, 부활의 날, 해결의 날, 완벽하게 승리하신 온전한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서 넉넉하게 채워지며 축복, 어렵게 인생 살지 아니하고 힘들게 인생 살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도와시는 귀한 복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이요, 이 날은 기뻐하는 날이요, 이 날은 승리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해결되었고 염려, 걱정, 가난, 고난, 근심, 질병 떠나갈지어다. 내 삶의 현장에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채워지며 넘치며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날마다 만나와 미천으로 채워지며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시며 예배의 삶, 여호와 니시의 삶, 아멜렉 떠나가며 반드시 승리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한, 즐거, 염려, 가난, 걱정은 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갔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이 피곤하게 지치게 힘들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주의 말씀으로 기쁘며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한 날마다의 삶 에브리데이 우리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멋지게 쓰임받는 간직의 주역들로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지혜와 계시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몸된 교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일터와 직장과 아버지와 해외 나가 있으며 군복무 중에 있으며 온갖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이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제 셀별로 나눠져서 우리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각자의 몫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겠다. 우리 셀 분들께 선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